어느 자매가 입사 시험을 치르게 되었는데요. 국정원에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면접을 보게 되었는데 면접관이 그러더랍니다. 이 사람들의 이력을 쭉 보더니 여기 있는 사람들은 전부 크리스천이네요 라고 하면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 자매에게 첫 번째, 당신은 일요일에 회사에서 부르면 교회를 가지 않고 직장에 오겠습니까? 라고 자매에게 물었다 그래요. 이 자매가 순간 대답을 못하고 당황했고 고개를 떨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면접관이 옆에 있는 사람한테 그러면 자네는 어떻게 일요일에 직장에서 나오라 그러면 교회 안 가고 나오겠는가? 라고 하니까 이 청년이, 남자 청년이 그럼요. 직장에서 중요한 일이 있으니까 불렀겠죠. 당연히 나가야죠. 그 옆에 있는 청년에게 자네는 어떻게 할 건가? 그러니까 그 청년도 회사에서 얼마나 중요한 일이면 일요일에 부르겠습니까? 당연히 저도 나가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매에게 다시 면접관이 또 물었습니다. 어떻게 할 겁니까? 라고 하니까 이 자매가 저는 교회에 가겠습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면접이 마쳤습니다. 이 자매가 교회로 돌아와서 막 울었습니다. 목사님이 그 모습을 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면접 간다고 했는데 떨어졌구나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그 자매를 위로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 자매에게 또 놀라운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또 좋은 직장 주실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매가 뭐라고 말했냐면 목사님 내가 떨어져서 슬픈 것이 아니고 그 앞에 면접을 볼 때 제가 분명하게 신앙 고백을 하지 못해서 그것이 너무 부끄럽고 마음 아파서 울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결과 발표가 나왔는데 이 자매가 속한 그 조에서는 이 자매만 합격을 했습니다. 이 면접관이 크리스천이라서 정말 이 사람들의 믿음이 진짜 믿음인가 라는 것을 확인했는지 아닌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어쨌든 이 자매만 그 조에서 합격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만약 그런 상황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은 2025년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사람들이 요즘 추수감사절 절기를 많이 바꿉니다. 추수가 끝난 지가 언젠데 그러면서 어떤 분들은 또 9월에 하기도 하고 10월에 하기도 하고 이제 임의로 합니다. 어쨌든 한국교회는 11월 셋째 주일을 정했기 때문에 많은 교회들이 오늘 추수감사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가? 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가? 그 이유를 우리가 세 가지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첫째, 시작. 창조주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이유는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5절에서 7절입니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그냥 딱 두 부류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 하나님 안 믿는 사람 딱 두 부류로 탁 나눠집니다. 하나님이 줄을 딱 세울 때 하나님 믿는 사람은 왼쪽,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오른쪽. 이 끝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도마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예수님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그 인자하신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직접 찾아가셨어요. 그런데 도마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라고 했는데 도마가 믿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자기는 직접 못 봤거든요. 그런데 인자하신 예수님께서 또 이 제자들이 모인 곳에 찾아오셨어요. 그래가지고 도마를 향해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면서 도마에게 너의 손을 내밀어서 내 옆구리를 만져보거라 라고 했어요. 그러자 도마가 그 손을 내밀었어요. 그리고 주님을 만졌어요. 부활하신 그 상처 입은 몸을 만지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는 나의 주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도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본 적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본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나를 보지 못하고도 믿는 자들이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직접 보지 않았지만 믿고 있으니 우리가 가장 복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욥기의 주인공 욥입니다. 이 욥이라고 하는 사람 욥기 38장에 보면요. 하나님이 욥에게 질문하시는 내용이 나와요. 이렇게 질문합니다. 너는 내가 땅에 기초를 넣을 때 어디 있었느냐? 깨달아 알았다면 말해보거라.
너는 하늘의 궤도를 아느냐? 너는 바다 깊은 물 밑으로 걸어다녀 보았느냐? 하나님께서 하늘과 그리고 땅 그리고 바다 밑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욥이 아무런 대답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욥기 42장에 보면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고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압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는데 이제는 눈으로 주를 뵙게 되었습니다. 내가 깨닫지도 못한 말을 하였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말을 했습니다. 주여 내가 티끌과 제 가운데 회개합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을 때 어디 계셨습니까? 자, 저를 따라합니다. 제가 똑같이 물을 테니까 따라합니다. 이렇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어디 계셨습니까?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습니다. 아멘. 저희 딸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 때인데 아빠 나는 태어나기 전에 어디 있었어요? 라고 물었어요. 그래서 제가 뭐랬냐면 너는 아빠의 허리에 있었단다 라고 말했거든요. 우리가 세상 만물이 하나님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실 때 우리 어디 있었느냐?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이 무엇일까요? 다 같이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세상 만물은 우연히 저절로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성경이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사람을 6째 날에 만드셨잖아요. 그리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생기셨다 그런 말의 뜻은 아니고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성품을 사람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지, 정, 의라는 이 세 가지 요소인데 승찬이, 은찬이도 잘 이해할 거예요. 이 지라는 말은 지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동물은 역사를 기록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힘센 사자도 역사를 기록하지 못해요. 그런데 인간은 기록하잖아요. 이 지적인 존재라서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정적인 존재입니다. 감정이 있는 존재예요. 예수님도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복음서를 보면요. 그들을 불쌍히 여겼더라. 아픈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취업이 안 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런 불쌍히 여겼더라 하는 그 말이 굉장히 감동이 됩니다. 정적인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의지적인 요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의지를 가지고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유일한 존재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생물이 얼마나 되는가, 생물의 종이 얼마나 되는가 제가 찾아보니까요 150만 종에서 210만 종이라고 하고 곤충이 그 중에 100만 종이라고 합니다. 곤충 어마어마하죠. 곤충이 100만 종이라고 그래요. 어떤 분들은 이게 이제 정설이고 또 어떤 분들은 1000만 종 이상 있다 뭐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그럽니다. 어쨌든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진화가 되어서 결국은 원숭이가 사람이 되었다 뭐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역사의 긴 역사 속에서 이 중간 과정에 화석이 없다는 거예요. 원숭이에서 인간이 되려면 뭔가 이렇게 중간 과정에 화석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하나도 없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애초에 만드실 때 사람은 사람대로, 원숭이는 원숭이대로, 코끼리는 코끼리대로, 사자는 사자대로 이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각각 다르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과학이 발달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지구를 보잖아요. 그죠? 너무 신비롭죠. 이 물 공동체, 물이 엄청 많잖아요. 올해는 우리 강원도 강릉에서 물 참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제 우리나라가 동남아 국가처럼 그런 기후가 된다고 합니다. 그럼 우리나라도 이제 물 부족이 되는데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제 결국은 이제 바닷물을 사용해야 된다. 네,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전 국민이 1년 동안 사용하는 그 물의 양의 20%를 바닷물을 사용한다 그래요. 이걸 담궜다가 이걸 하는데 우리나라도 그리 해야 된다. 이제 비가 안 오니까 물 부족 어려움이 또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저 지구를 보면 너무너무 신비롭잖아요. 그죠? 그렇죠. 이 우주의 모든 것에 조화, 질서가 있다는 거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래서 과학의 결론은 뭐냐 하면 우주의 설계자가 있다는 겁니다. 우주의 설계자가 있다는 것이죠. 그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설계하셨고 창조하셨고 지금도 운행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요.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 몸을 보세요. 인체 신비. 여러분 너무 신비롭죠, 그죠? 예, 너무너무 신비롭죠. 야, 사람의 몸을 저는 뭐 의사가 아니라서 해부를 해본 적은 없지만, 네, 저희가 이제 고신대 신학대학원에 다닐 때 신학대학원하고 고신대 의과대학하고 운동장을 같이 썼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의과대학에 이렇게 갈 수 있었고 그 학생들도 신학대학원에 들어와서 구경도 자주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가면 이제 사람의 신체 이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또 해부된 그런 것들이 많이 보잖아요. 야, 너무 신비롭죠, 그죠? 어떻게 이렇게 머리, 야, 너무 신비롭잖아요, 그죠? 눈을 깜빡깜빡 해봐. 그럼 깜빡깜빡 하고요. 손가락 움직여봐. 그러니까 셋째 손가락만 움직여봐. 셋째 손가락 움직이잖아요, 그죠? 예. 너무 신비롭잖아요, 그죠? 야, 이게 우연이 됐는가? 과연 이게 우연인가? 성경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모습을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름답게 존귀하게 비춘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창조주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이 사실 때문에 여러분 감격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기를 축복합니다. 둘째, 우리는 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가? 다 같이 시작. 구원자 하나님이시기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있다가 애굽으로 들어갔을 때는요 요셉이 먼저 들어간 거예요. 요셉이 들어가서 종살이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총리가 됩니다. 그리고 총리가 되면서 바로 왕 다음에 권력을 쥐면서 자기 가족들 70여 명을 다 오게 하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가나안에 있던 이 사람들이 애굽에 가서 살게 된 거예요. 무려 430년의 세월을 거기서 보냈는데 처음에는 대접을 잘 받았죠. 그런데 나중에는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가 등극을 하면서 고난받는 그런 이제 억압받는 민족이 된 거예요. 430년의 세월 얼마나 험난했을까요? 그런데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잖아요. 너희 후손이 이방의 나라에 가서 400년 동안에 거기서 나그네가 되리라, 객이 되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 세월이 지나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해내신 거예요. 왜 인도해내셨을까요?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삼기 위해서 하나님이 건져내신 거예요. 자, 그런데 애굽의 바로의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지배하던 그 노예들이 그렇게 한 200만이 나간다. 엄청난 거죠, 그죠? 네. 오늘 200만이라 그러면 수원시 인구, 용인시 인구가 다 사라지는 거예요. 이 큰 땅에 사람이 하나도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가 불안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죠. 그래서 끝내 안 보내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10번째 재앙을 내리시는데 장자의 죽음이 그리고 짐승의 초태생의 죽음. 애굽 전역에 곡소리가 났죠. 자기의 사랑하는 첫째 아들, 첫째 딸이 죽었으니요. 짐승도 그렇고. 그런데 그 죽음의 위기를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죽음의 재앙을 벗어날 수 있는 비결을 알려줬어요. 양이나 염소 이런 데 수컷을 잡아가지고 고기는 그 밤에 먹고 피를 발라라. 집에 발라라 그랬어요. 그러면 넘어가리라 그랬어요. 월담했다는 말 있죠. 담을 넘어가라. 유월이라는 것은 넘어갈 유, 넘어갈 월이에요. 넘어가는 거예요. 패스 오버. 넘어가는 거예요. 그게 유월절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의 실체예요. 유월절 어린 양은 상징이에요. 그런데 유월절의 어린 양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계셔요.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뭐라고 말해요?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의 양이로다. 예수님이 그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은 거예요.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주도적으로 계획하셨죠. 그리고 성자 예수님이 그 구원을 십자가에서 성취하셨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 죄값을 우리 대신 다 짊어지시고 죽임 당하신 거예요. 죽으셨어요. 죄값을 예수님이 치르신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어요. 내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요나의 기적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하신 그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여러분 지금 죽어있는 사람, 화려한 무덤을 남긴 사람들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어쩌면 내가 길이요 진리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생명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죽어있잖아요. 죽어서 많은 사리를 남겼잖아요. 그래서 많은 나라들에게 사리가 전해졌잖아요. 죽었잖아요.
내가 죽어있는 사람이 어떻게 내가 생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인천에 가면 부광감리교회라고 하는 그 감리교회가 있어요. 이 담임 목사님이 강원도 영월 출신인데 이 교회에서 이제 있었던 일인데 김정자라고 하는 여성도가 있었어요. 이분은 이제 흑염소집을 운영하는 분이었는데 예수님 믿게 되었어요. 다른 종교를 믿다가 예수님 믿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교회에서 7개월 만에 간증을 했어요.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 종교에서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종교로 제가 개종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찬양을 했어요. 그리고 얼마 후에 이분이 이제 이 흑염소를 도축하고 뭐 그러는 가운데 결국은 자기 팔이 잘린 거예요. 팔목이 잘린 거예요. 그런 경우들 있죠. 막 이렇게 일하다 보면 어떻게 하다 보면 막 이렇게 손이 막 빨려 들어가가지고 어느 목사님 사모님이 쿠팡에 가서 일을 하셨는데 이 확 손이 끌려 들어간 거예요. 이런 어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여기서 잘랐어요. 손목을 자르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하고 성도님들이 걱정을 한 거예요. 아이고 이제 개종을 해가지고 이런 어려움이 있구나. 아이고 이분이 이제 신앙생활 안 하겠구나. 원망하고 불평하겠구나. 막 걱정했대. 그런데 그분이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이 두 손으로 죄짓지 말라고. 더 이상 죄짓지 말라고. 두 손 다 가지고 죄짓고 지옥 가는 것보다 한 손 가지고 내가 천국 가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손을 가져가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하더래요. 그리고 이제 오랫동안 치료를 다 받고 나와서 그분이 왼손으로 이제 타자 치는 걸 배운 거예요. 그리고 다시 일을 하셨다고 합니다. 이분의 삶에 있어서는 어쩌면 그 육신의 고통, 여러분 여기가 하나 없다고 생각하시죠. 이게 처음부터 없었으면 그렇지만 이게 평생을 갖고 살다가 여기가 잘려나갔으면 얼마나 불편할까요? 우리 목사님들 중에도 이 오른팔이 없는 분이 계세요. 의수를 가셨어요. 조금씩 자르다가 결국 여기까지 자르신 거예요. 그런데 농사도 하시고 목회도 하시고 그래요. 삶의 어려움이 왔지만 구원의 기쁨 때문에 그 삶의 위기를 그 김정자 성도님은 이겨내셨어요. 여러분 구원의 기쁨이 여러분의 인생의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고신대학교라고 부산에 있는 대학교입니다. 우리나라의 신학대학 중에 유일하게 의과대학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의료 선교사들을 많이 파송을 합니다. 제가 조금 전에 우리 고신대 의과대학하고 고신대 신학대학원 학생들이 같은 운동장에서 같이 공부했다고 했죠. 그런데 이제 이 병원을 고신대학교 의과대학, 네, 그 병원을 최초로 세우신 분이 장기려 박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잘 아시죠, 여러분? 그런데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 인생에 큰 기쁨이 세 가지가 있었다. 첫째는 우리 첫째 아들이 태어났을 때 내 인생이 너무 기뻤다. 둘째는 송기정 선수가 마라톤에서 베를린 마라톤에서 금메달 딸 때 내가 너무 기뻤다. 첫째, 둘째. 셋째는 내가 예수님을 믿고 죄 사함 받은 그 구원의 기쁨. 이것은 첫 번째와 두 번째 비교할 수 없다. 그리스도인은 이 구원의 감격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 그리스도인이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퀴즈를 하나 드릴게요. 승찬님 생각 맞춰보세요. 0 더하기 1은 얼마일까요? 0 더하기 1은 얼마일까요? 1죠. 네. 그런데 0 더하기 1은 얼마죠? 100이라고 말합니다. 왜? 0 더하기 1은 100일까요? 0.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한 분 예수 그리스도가 계세요? 그러면 나는 모든 것을 다 가진 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0 더하기 1은 100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100 빼기 1은 얼마일까요? 마이너스 100? 100 빼기 1은 얼마일까요? 그냥? 99가 되겠죠. 그죠? 100에다 1을 빼면 99잖아요. 그죠? 그런데 100에다 1을 빼면 뭐예요? 꽝이 되는 거예요. 왜? 모든 것을 다 가졌다고 할지라도 한 분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그 인생은 꽝인 거예요. 네, 이게 교회가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말씀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졌어도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결국 없으면 결국 꽝인 거예요. 성도는 세상에서 참 이렇게 가난한 자 같으나 무명한 자 같으나 우리는 유명한 자고 우리는 모든 것을 다 가진 자입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의 생명책에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생명책에 이름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비행기 티켓이 있어야 비행기 타잖아요. 네, 생명책에 이름이 있어야 천국 가는 거예요. 그리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모든 걸 다 누릴 거예요. 그래서 행복한 거예요.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왜 행복할까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구원 얻은 즐거움. 네, 우리가 그 구원의 즐거움을 가지고 세상의 어려움을 이겨내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 셋째입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까요? 다 같이 시작.
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공급자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25절 볼까요?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랬어요. 저는요, 먹을 게 너무 좋아요. 먹을 것이 너무 좋아요. 아침에도 먹을 것 찾고 저녁에도 먹을 것 찾고, 네, 참 전 먹을 걸 참 좋아합니다. 뭐 공부하는 것보다도 먹는 게 더 좋은데요. 네, 하나님께서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인자심이란 말은 사랑이란 말이에요. 21절, 2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땅을 기업으로 주셨다라는 말씀을 해요. 땅이 있어야 됩니다. 농경사회에서 땅이 없으면 먹거리가 없잖아요. 그죠? 그럼 굶어 죽는 거예요. 우리는 신토불이라는 말을 하잖아요. 그죠? 네, 우리의 몸과 우리의 땅은 하나다. 거기서 나오는 이 먹거리가 최고다라고 하잖아요. 그죠? 하나님 우리의 먹을 것을 위해서 땅도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요,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라고 하니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면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 주기도문에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습니다. 이 일용할 양식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뭐 우리가 뭐 다른 거 한다고 해도 먹을 것이 없으면 너무 힘들어요. 우리 이번에 여기에 5번째 날 강은정 자매 탈북자신데요. 먹을 것이 없어서 할머니가 돌아가셨대. 자기도 죽기 직전에 아버지가 한 달 만에 집에 돌아와서 옥수수 가루를 가지고 와서 옥수수로 이렇게 죽을 해서 자기도 살아났다 그래요. 그래서 결국은 탈북했다 그럽니다. 먹을 게 이리 주구나 저리 주구나 똑같은데 나가자 그래서 가다가 죽자 그래가지고 할머니 탈북해서 한 3만 명이 넘는 분들이 탈북자가 한국에 와 계세요. 얼마나 용감합니까, 그죠? 네, 어차피 배고파 죽거나 도망가다 총 맞아 죽거나 어차피 죽는 건 똑같다. 내가 나가겠다라고 해서 용감하게 나간 거예요. 그리고 3만 명이 한국에 들어오셨어요. 많은 나라로 또 흩어지셨죠. 정말 용감한 분들이고 참 행복하게 사셔야 되는데요. 참 먹을 게 없으니까 굶어 죽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그러니까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니까 50년 전이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 있잖아요. 이런 말을 들었어요. 아들아, 생쌀을 먹으면 부모가 빨리 죽는단다. 제가요, 이제 먹을 게 없으니까 뭘 먹냐니까 쌀통에서 자꾸 쌀을 빼내 먹는 거예요. 씻는 것도 아니고 그냥 쌀통에다가 손을 넣고 이 쌀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키가 컸나 봐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생쌀을 먹으면 부모가 죽는다. 이게 찐쌀, 밥을 해서 밥을 먹어야 되는데 생쌀을 먹는 거예요. 애들이 먹을 게 없으니까 쌀통에 생쌀을 그냥 먹는 거예요. 그러면 생쌀을 먹으면 왜 부모가 빨리 죽는다고 했을까? 제가 심을 찾아보니까요. 강원 도립대학의 한 교수가 설명을 해놨는데 제 생각하고 똑같았어요. 먹을 게 없는데 자식들이 자꾸 쌀통에 씻지도 않고 그걸 빼내서 자꾸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쌀통이 점점 줄죠. 쌀이 점점 줄죠. 그러면 부모가 쌀을 구해와야 되는데 힘든 시기에 자꾸 자식은 이제 커가면서 먹을 걸 자꾸 먹고 그러면 이 쌀을 자꾸 채워놔야 되는데 그렇게 힘드니까 그래서 부모가 빨리 죽는다. 그러니까 그런 말을 듣고 애들이 어떻게 합니까? 먹다가도 좀 덜 먹겠죠. 좀 덜 먹게 우리 엄마 아빠가 죽는다는데 내가 이거 먹으면 안 되겠다. 그런 얘기죠.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어떻습니까? 쌀이 남아돈다 그러잖아요, 그죠? 쌀이 남아돌아서 쌀로 화장품도 만들고 비누도 만들고 남의 나라도 많이 보내주고 참 경제 우리 10위권 대국이라 그러잖아요. 참 하나님 은혜 앞에 우리는요 감사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많은 걸 누리고 있어요. 목사님 저는 뭐 별로 많은 거 누리지 못하는데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저 북한 생각해보세요. 북한 요 38선 이북에 북한 그죠? 몇 킬로 가면 저 북한 있잖아요. 사유재산이 인정이 안 되잖아요. 그런 나라. 여러분 우리가 조금 잘못 태어나가지고 저 38선 이북에서 태어났다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 중에서 하나님 이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다. 내가 노력해서 얻었습니다 라고 하는 게 그런 게 있습니까? 생각해보면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열심히 내가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 주시고 건강 주시고 일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일할 수 있잖아요.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달라고 했는데 왜 안 주십니까? 너무 서운해하지 마십시오. 저도 왜 서운한 게 없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뜻이 계신 거예요. 오늘 목사님이 다니엘 기도회 때 들은 말인데요. 미국에 이민을 가셔가지고 이 목사님이 이제 소아마비 장애인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소아마비다 보니까 이제 걷는 게 힘들잖아요.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이제 길을 걷다 보니까 교회에 이제 현수막이 붙었는데 치유 집회를 하는 거예요. 병든 자 났습니다. 기도하면 병든 자가 일어섭니다. 병든 자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소아마비니까 가셨대요. 그날 저녁에 가셨답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도해도 다리가 안 나왔답니다. 그래가지고
그 강사 목사님을 찾아가가지고 목사님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십니까? 물으니까 그 목사님 하나님이 그럼요 들어주시지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나를 안 고쳐주십니까? 그랬더니요. 그런데 이제 목사님 뭐랬냐면 하나님이 사도 바울의 그 병을 고쳐주셨나요? 안 고쳐주셨나요? 라고 묻더래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안 고쳐주셨지요 라고 말했대요. 맞잖아요, 그죠? 사도 바울에게는 간질인가 안질인가 정말 굉장한 토론이 있는데 아직도 결론을 못 지었어요. 간질인지 안질인지 하는 그런 심각한 병이 있었는데 하나님 앞에 그가 3번 구했는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의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라고 말했어요. 그러면 학생은 안 들어준 거 아닙니까? 병 치료해달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신 거 아닙니까? 라고 하니까 목사님이 들어주신 거래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더 이상 그것 때문에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했어요? 내가 약할 때가 곧 강합니다. 자기가 학문도 굉장히 많이 했잖아요. 히브리어, 헬라어 능통했지요. 구약의 율법에 능통했지요. 뭐 최고의 가말리알 문화에서 보내서 공부를 했으니까요. 최고의 학자였어요. 그리고 또 3층짜리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 사람이에요. 정말 뭐 부족함이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 사람이 건강까지 했으면 얼마나 교만했겠는가 하는 거예요. 다 갖췄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연약한 질병을 통해서 더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교만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다. 그래서 내가 약할 그때가 강함이라. 그래서 겸손히 하나님 의지하면서 신실하게 하나님 사명 다하고 복음 전하다가 목이 베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했잖아요. 사명을 다 했거든요. 여러분 신앙이 뭡니까?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네, 예수님을 바라보는 게 신앙이에요. 여러분 나를 바라볼수록 뭐가 생깁니까? 절망만 생기는 거예요. 내가 나를 바라볼 때는 절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면 거기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에요. 나를 바라볼 때는 절망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는 소망을 갖는 것, 그게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독일의 어떤 크리스찬이 혀에 암이 생겼나 봐요. 네, 혀에 암이 생겨서 혀를 잘라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데 의사가 마지막으로 묻더랍니다. 당신이 이제 글로 물론 당신의 의사를 다 표현할 수 있는데 입으로 말하는 것은 이제 혀를 자르면 당신이 더 이상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이 하고 싶은 말을 하십시오. 우리가 기록을 해두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이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 세 마디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혀가 잘려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2025년 11월 이제 셋째 주입니다. 한 해를 참 우리가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추수감사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나의 창조주요 구원자요 인생의 공급자이십니다.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 하나님의 사랑하심은 한결같이 영원하신 줄 믿습니다. 이미 베풀어 주신 그 은혜, 앞으로 베풀어 주실 그 은혜를 여러분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우리 온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요 나의 삶의 구원자요 또 내 인생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염려하였고 때로는 우리의 미래에 대하여 불안해하였고 감사하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창조주요 나의 구원자요 내 인생의 모든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는 그 구원의 하나님, 그 풍성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하고 감격하며 하나님께 늘 믿음으로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앞날도 붙들어 주시고 선하게 인도하시고 저희들의 삶을 통해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도한 모든 기도 제목들 위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이 모든 일들을 선하게 이루실 줄 믿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찬양하며 살아가는 우리 예수 소망교회 성도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